오늘부터 특별 새벽 부흥 집회, 또 어제부터 느헤미야, 오늘 자정부터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전주 오메가 교회 식구들, 또 서울 오메가 교회, 또 한남대 모든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 후회 없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에 미쳐 봅시다. 한 번 더. 당신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것입니다. 당신 가정에 불타버린 성문이 회복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어제 느헤미야 1장에서는 그 고국의 현실을 직면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통하며 금식하며 철야하고 울면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시하는 기도를 드리죠.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동일시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숙함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숙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가 어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는요, 그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전체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약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해요. 그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딱 왔을 때 느헤미야가 주저없이 자기에게 그리고 있던 전략과 계획을 그냥 한꺼번에 쑥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요게 한 부분 나오고 이 부분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단기일 내에 무너진 성벽들과 성문을 다 훑어봅니다. 그것도 밤에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 둘러봅니다. 이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리더십들에게 비전을 캐스팅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할 때가 되었다. 함께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 비전 캐스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이렇게 큰 세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또 헌신을 받았다고 해서 헌신을 다짐했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내가 막 뭐가 올라왔어. 또 비전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해. 바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 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이 기슬루 월이 11월에서 12월을 의미합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의미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3월 말에서 4월 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또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하죠. 동일시하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근데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받은 다음에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리더의 특징입니다. 위대한 리더의 특징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보면 2장 6절 말씀 보시면 왕비도 함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술을 따라주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술 따르는 관원장은 단순히 술을 따르는 내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의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 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국가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특별히 쿠데타가 심했던 그 고대 정치계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뢰한 사람만 세웠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비도 함께 있었다는 것은 공식적인 어떠한 국정 운영, 국정을 처리하는 중요한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사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산월, 이 3월 말에서 4월 초는요, 페르시아에서는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달력으로는 새해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신년사나 어떤 국정을 전반을 다스리는 선포하는 어떤 대통령의 왕의 국정 운영의 어떤 한 해의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선포식, 아주 공적인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드디어 4개월 만에 느헤미야에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당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저의 조국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는데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드디어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요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조급함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기다렸어요.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내가 성벽 재건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도에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도에 집중시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요, 위대한 리더의 공통점이에요. 하수들은 섣불리 움직여요. 근데 위대한 리더들은 정확하게 주의 정한 때를 봐요. 주님의 일하시는 흐름을 봐요. 주님의 손길을 보고 움직입니다. 성벽 재건에 헌신했을 때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했을 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드디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 앞에 마치 질문이라도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세 가지의 구체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총괄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바로 또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께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왕과 식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안테나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왕이지만 이 느헤미야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게 하게 하실 말씀을 가르치소서. 주님,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대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향해 있는 느헤미야. 어떤 사람 앞에 있지만 인간적인 머리 굴려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느헤미야는 등장하게 되고요,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직관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데이터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시간에 이제 시대가 그거 분석하다 보면 시간이 바뀌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과 리더십들은 영적 직관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직관력은 그냥 혼미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분석이 아니,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둠의 영들의 장난이구나. 이거는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혼미해질 때 한 발자국 뒤에 빠져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팀에게도 제가 아직 하지 않은 얘기인데, 수원을 제가 막 치고 나갔었습니다. 제가 3번 정도 거기 갔다, 2번 정도 갔다 왔어요. 메가박스에 5층의 전체를 약 25억 정도 리모델링을 쫙 해주고 한 5년 정도의 월세를 한꺼번에 주고 저희가 들어가는 거. 근데 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25억의 리모델링 다 해줘 3년으로 좀 바뀌어서 좀 이렇게 여기가 바뀌는 게 조금 찝찝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계약하러 한번 우리 2023 팀과 함께 보러 갔을 때 차에 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좀 이렇게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요거를
당장은 너무 좋은데 5년이든 3년이든 쓰다가 나오면 저희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냥 좋은데 한번 쭉 달리다가 한 두어 발자국 뛰어 뒤로 빠져서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 샬롬이 없어요. 그냥 평강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 한때 제가 조금 예민했던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보니까 주님이 평강을 주지 않는구나 해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호의가 너무 좋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딱 던져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건인가 어떤 성령의 음성과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을 때가 딱 있어요. 그렇죠? 딱 물러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 만남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아닌데 진짜 괜찮을까 하면서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내게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잠깐 멈춰야 돼. 그러면 멈춰서 지켜봐야 돼. 자,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을 이제 보내시는데 아닥사스다의 손길을 통해서 딱 보내십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 땅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성벽을 세웠어요. 성벽을 세웠는데 주변 사람들의 음모와 방해와 공작으로 인해서 거짓 편지를 쓰고 음모의 편지를 써서 그 성벽 쌓았던 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성문을 다시 불태워버려라 라고 명령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하는 거 당장 멈추고 성문 다시 없애버려. 에스라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음모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쌓는 것을 멈추게 했거든요. 그 왕이 이 왕인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데 내가 성벽을 쌓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유대 땅으로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가는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총리들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친서를 써서 프리패스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산림 감독에게 편지를 써서 성문과 성벽에 필요한 집의 들보들, 또 내가 성벽을 지으면서 머물고 있을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집의 들보, 필요한 제목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요구를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요 한마디 했는데 느헤미야는 세 가지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얘기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들을 얘기하면서 느헤미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는 그게 가능해요. 비전을 품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9년 전의 오메가 교회와 지금의 오메가 교회는요, 환경이 너무 달라요. 이성진 집사님 맞죠? 9년 전에 우리 어땠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결혼하기 전에 싱가포르에 가서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고 그 당시에 청년들 2만 명 모이는 교회, 평균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23살인가 24살이었어요. 청년들 2만 명 모이고, 콩이 목사님 그 교회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거기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벌써 한 시간 전에 갔는데 100m 줄 서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싱가포르 더우니까 쫙 서 있는 거예요. 30분 전에 그 예배당 문을 오픈해요. 리허설하고 뭐 준비하니까 딱 닫아놨다가 줄을 쫙 서는 겁니다. 30분 전에 문 여니까 쭉 들어와서 예배할 준비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캠퍼스가 2개 있었거든요. 본인은 주일날 바빠서 뭘 못 먹는데 차에서 스시를 먹는데, 차에서 이제 여기 예배 끝나고 요로 가면서 차에서 이동을 하면서 뭘 먹는데요. 그걸 제가 듣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멋있다. 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차에서 김밥 먹어요. 김밥. 참치김밥. 먹으면서 그때 일이 막 떠올라요. 그때. 주님, 저도 저렇게 바쁘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9년 전에 우리 오메가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다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제 집회를 서울에서 끝나고 참 서울도 감사하죠.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한 5-6명씩 오나 봐. 차에서 딱 내려오면서 우리 조기석 권사님이 대안학교 브리핑하는 거 딱 들었어.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딱 하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보고를 했던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세운 거죠. 이 모양은 저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져.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 지저스아워는 지저스아워대로, 킹덤 바이블 칼리지는 바이블 칼리지대로. 할렐루야. 또 교회 개척은 개척대로, 선교는 선교대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9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9년 전에 품었던 비전은 더 구체화되고 더 분명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9년 전에 청년과 당함스에 막연하게 살리고자 했던 그 비전이 이제 9년 동안 오면서 비전은 더 구체화되고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딱 질문했을 때 바로 3가지를 던져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촉과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줍니다. 다 허락해 줘요. 느헤미야의 보고입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치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은총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구했던 기도가 뭡니까? 은총을 구하는 기도였잖아요.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1장 11절 말씀에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잘 되게 하소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애걸복걸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왕 앞에서 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4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공식적인 행사에서 왕이 질문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3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 여러분 가운데 그 은총의 옷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총의 옷을 입고 사역한다고 확신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생각하면 주님께서 주세요. 믿으세요. 생각하면 주세요. 주님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세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는 비결이 뭐냐면 영적 활동의 기본적인 루틴이 있잖아요. 뭐 새벽에 기도하고 또 뭐 하고 또 뭐 말씀 나누고 일량하고 또 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요. 가만히 봐서 지금 이 시즌에 주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주님께서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제 마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요때 요거 하면 우리 주님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요거를 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러다 기도 중에 감동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비전이 구체화되죠. 구체화되잖아요. 더 기도하면 더 구체화됩니다. 그것을 선포해요. 그것을 온 교회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페이버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의 돌파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옥토밭에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정을 저희가 심었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심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는 재정의 돌파가 있었어요. 청년 중심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재정적인 것들이 저희 교회에 부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전통교회에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재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어지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서 그런 거예요. 은총을 입은 게 어떤 원인이라고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제 우리 한 지체, 서울의 지체하고 멘토링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알려진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말을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그지같이 살 것 같다고. 사람이 참 좋고 아주 귀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친구예요. 근데 바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바뀌었는데 더 얘기했어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시고 부유하게 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원하신다. 야, 충만해야 섬기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밥을 살 수 있지. 너 나한테 밥 사야 될 거 아니야. 돈으로 사는 거잖아. 후배들 밥 살려면 돈도 있어야지. 주님은 당신이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셔. 이렇게 멘토링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총 입은 자가 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주님, 제가 은총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손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2장의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은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붙잡고 동일시하는 기도,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2장에서 그 손길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2장에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지 않아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눈 뜨세요. 우리 철회하신 분들 눈 뜨세요. 백 목사님 화이팅. 자, 이렇게 철회할 때 한 보니까 20명 정도 이렇게 막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철회했던 사람이 약간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 같아. 혼내칠 수도 없고 이거 애매하네 이거. 자, 어깨 한번 핍시다. 내일부터는 PT 체조를 10번씩 하고 갑시다. 내일 원띵이죠? 원띵 PT 조교 2명 세워가지고 자기가 PT 이렇게 20회 복장하고 합시다. 이게 우리게 전통이잖아, 그지? 특세 때마다. 아세요? 잠을 좀 깨우고 철야했기 때문에 어떻게 막 한수도 한번 앞뒤장 인사합시다. 철야했지만 말씀에 집중합시다. 시작. 여러분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주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오늘 버티컬 예배팀도 또 안내도 또 진행도 미디어 다 이렇게 버티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버티컬 또 DNA 처치 리더들 너무너무 참 예뻐. 그 우리 기도한 친구 누구죠? 예담이.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예담아. 어쩜 그렇게 기도의 영성이 묻어 있어. 교회를 사랑함이 묻어 있잖아. 우리 버티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내일 원띵이죠. 예. 선배들이죠. 예, 네. 부담이 지금. 자, 우리 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족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9절 말씀에 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은총을 입었는데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또 주세요. 자, 느헤미야가 말씀을 볼 때 군대 장군들, 장교들, 기마병 보내주십시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항상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기를 갈까? 뭔가 딜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돼. 좀 낙심하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가 모건대 쪽에 처음에 가려고 했잖아요. 모건대 가서 막 어떻게 했습니까? 모건대 후문에 농협 슈퍼 큰데 500평짜리 500평인가 200평인가 모르겠네. 월세 500, 지하인데 월세 500달러. 그때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때 같이 막 우리 셀리더들과 함께 가서 막 거기 땅 밟기 한다고 지하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근데 모건대가 이게 너무 거품이 좀 있잖아요. 한 세대 집회, 신학과 한 세대 사경회 집회 가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충남대 한번 거쳐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충남대 정문 딱 찍으면서 우리 사역자 2명 같이 갔었는데, 자, 자기는 오른쪽, 자기는 왼쪽, 임대라고 써 있는 건물 다 봐. 그렇게 하면서 여기 건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 할리스 건물, 거기 임대가 나와. 거기 대전 온누리교회가 처음 개척한 데거든요. 거기를 또 거의 딜까지 하다가 아웃리치 가면서 공항에서까지 막 통화하면서 했는데도 잘 안 됐어. 부동산 업자가 근데 그 옆에 8층이 비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여기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을 그냥 원 없이 썼잖아요 지금. 질리겠습니다. 이제 원 없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우리 2023 비전팀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도 보고 저 땅도 보고 뭐 웨딩홀 경매도 보고 막 사이트 막 탁 뒤져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금액,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하고 모든 교회는 다 중요한 교회인데 은총을 입은 교회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은총을 입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특별히 부으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주님이 특별히 부으시는 교회는 따로 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사수하고 납작 엎드리고 정도를 걸어간다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은총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은총이 중요한 거예요.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거쳐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거쳐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든, 당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 당신이 지금 직분이 뭐든 직위가 뭐든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걷어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퍽퍽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요 항상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자, 산발랏, 도비야, 또 게셈이라는 사람이 여기 안 나오지만 3장부터는 이제 2장 후반절부터 게셈이 등장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암몬 사람이고 호론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게 이 사람들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지도력을 뺏길 것 같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모든 음모를 꾸미고 루머를 만들어내고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마귀 역사가 할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할 때 마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때는요,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언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어요. 마귀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특별히 힘 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힘 빠지게 하는 말, 힘 빠지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것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역을 앞두고는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요 얘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한때 저희가 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해외 집회를 간다든지 또 뭐 우리 킹덤 컨퍼런스 한다든지 이런 사역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어택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둠의 영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10절 말씀처럼 이제 2장 하반절 가면요, 본격적으로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말리지 않아요. 말리자고 그냥 걸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느냐? 기도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냥 그 말씀만 붙잡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언약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어낼 때 우리 가운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돌파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3 비전 준비하고 있는 팀들, 또 우리 센터처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느헤미야 이 13장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아마 수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나올 겁니다. 먼저 기도하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21일 동안 우리에게 오로지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거 주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제 느낌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기특하네. 한번 해보겠다고 기특하네. 에이구 돈도 없으면서 한번 무릎으로 해보겠다고 그냥 애쓰고 있네. 그래. 내 일은 기도로, 내 일은 무릎으로 하는 거지. 그래. 이런 느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당신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무릎 꿇는 거 실패하지 마십시다. 먼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십시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특별 새벽 부흥 집회 때는 말씀을 7시 15분까지 정도만 딱 하고 모든 예배를 7시 반 안에 딱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시간이 안 되시는 분 그냥 가시면 되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로운 손길이 머물러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그 은총이 머물러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내가 은총을 사모합니다. 내가 은총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3차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강성우 전사님